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산상수훈 말씀을 18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문 8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수많은 무리가 뒤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마치 이 장면은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난 후 모세를 따르는 출애굽 백성들과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다 끝이 났고 이제 새롭게 선포된 이 율법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며 살아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들음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차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신 일,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신유의 은사, 그래서 진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픈 것을 고쳐주는, 그죠? 그래서 어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어 완치되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침이란 사실은 망가져 있는 영적인 질서, 즉 창조의 질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태초에 창조되었던 인간에게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병이란 없었습니다. 감기조차 없었고 암이란 건 있지도 않았죠. 그죠? 병이란 것은 왜 생겼습니까? 병이라는 악은 인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인간이 병들고 점점점 늙어간다는 것을 당연한 원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원래 첫 창조 때에는 인간은 늙도록 계획되지 않았어요. 점점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늙어져 가고 몸은 점점 썩어져 가는 거죠. 몸이 늙어간다는 건 결국은 썩어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원래 창조의 질서의 이 원리는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뭐라고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늙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들고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소망해요? 아니면 영원함을 사모해요? 우리는 영원함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또한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비록 우리의 첫 번째 육신은 점점점 늙어져 가고 썩어져 결국은 죽어갈 테지만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됨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어그러졌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 할 때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따라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내려오심으로 이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병을 고치시는 이다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회복시켜야 할 것과 또한 잘못된 것들과 또한 고쳐야 할 병자들이 많은가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등장하는 병자 3명이 나오는데, 그죠? 병든 사람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병 걸린 환자였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나병, 그리고 중풍병, 그리고 열병. 첫 번째, 먼저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나병?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요새는 한센병으로 부르죠. 그죠? 여러분, 이 증상이 어떻습니까? 나병의 증상은 온 몸이요, 고통도 없이 천천히 썩어져 가는 거예요. 특히 얼굴 부분도 그렇고 손, 발이 다 그래요. 점점 고통도 없이 썩어져 가다가 신체 일부들이 점점 없어지는 병입니다. 없어져요. 막 코도 없어지고요, 귀도 막 없어져요. 대신 고통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나병이 특별히 등장하는데, 이 병은 위생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히 나병의 진단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결도 제사장이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데 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레위기 13장 2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그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빠일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부병이라고 하니까 곧 나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몇몇 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 나병이 절대 아니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 13장이 말하는 바로 이 질병에 걸렸을 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는 이 율법을 오늘 본문 8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언급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나병의 진단과 판정만 내릴 수 있을 뿐 이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7일에 한 번씩 지켜보면서 2일마다 한 번씩 이 병을 확인하고 다 나았으면 이제 뭐 그냥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있을 뿐 그 병을 치료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께 왔어요.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신을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무조건 주여 나를 치료해 주소서, 나를 치료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원함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뜻이 먼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원함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미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는 것이죠. 병고침이라는 것은 단지 몸의 나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질서 원리의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인간의 창조 목적은 내 원함을 하나님을 쫄라서 들어주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이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병 환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거든. 그렇죠?
기도하죠. 주여 원하시거든.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기도의 언어인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거든, 혹은 주님의 원함이시거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이 일 자체가,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백했던 이 일 자체가 창조 질서의 원리를 회복하는 그러한 문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 원함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해 주시죠. 곧바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낫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맞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원래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만지면 안 돼요. 촉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이 사람에게 손조차 대지 않는데 기꺼이 손을 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당연히 손을 대셨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거는 율법을 계속 초월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함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정함을 나의 부정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제 그를 나병에서 낫게 하시는 거죠. 마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복선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친히 우리의 부정함을 자신의 부정함으로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떠오르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원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의 소망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의 뜻이노라.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한 거죠. 그럼 그 일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먼저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먼저 있고 나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쫄라서 예수님이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라도 구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성숙한 자들의 기도는 주여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했어요.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핵심인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땅이 먼저였어요? 하늘이 먼저였어요? 하늘이 먼저잖아요. 주님의 뜻이 먼저고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땅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의 본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율법대로 이 사람은 나음을 입어 제사장에게 완치 판정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누가 완치 판정을 내린다고요? 제사장이 내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완성되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13절까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중풍병에 걸린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중풍병 걸린 이 하인을 만나지조차 못하셨어요. 자,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로마 군사들 한 100명 정도의 로마 병사들을 거느린 그 정도의 계급을 말합니다.
당시의 인구를 감안하면 오늘날에는 대충 소령이나 한 중령 정도를 달고 있는 직할대장이나 대대장 정도의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영광급, 중령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중령은 결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 높은 계급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있으므로 자기 부대, 대대라고 치면 오늘날 대대원들은 한 200명 되나요? 대충 한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고 자기 부대원들에게는 자기가 최고이지만 대대장은 대대에서 최고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위에 상급 부대가 줄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윗사람들로는 연대장도 있고, 여러분, 사단장도 있고, 그 위에 군단장도 있고, 위에도 줄줄이 있고, 아래에도 줄줄이 있어요. 즉, 중간 계급 간부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윗사람의 마음도 알고, 아랫사람의 마음도 아는 거예요. 백부장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중간 계급 간부이므로 이제 하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인이 있었는데 이 하인이 아픈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중령 정도 되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 중간 계급 정도 되는 그것도 로마 시민권이 아마 있었을 이 백부장이 자기 자녀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 혹은 자기 부모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버려도 되는 하인의 중풍병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물론 내가 써먹어야 되니까 이게 나아야지 내가 부려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풍겨지는 느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군인이기 때문에 일종의 상남자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후의 사건을 알지만 예수님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래에도 사람이 있고 위에도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랫사람들어 가라고 가면 가고 오라고 옵니다. 또한 윗사람이 나에 대해 그렇게 시키면 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남자인 거예요. 찐 군인. 그죠? 상명하복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랫사람을 섬기는 스윗한 사람인 거죠.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스윗한 사람으로 보여지죠. 또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예요. 여러분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어요. 퀴리오스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북한에서도 위대한 수령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습니까? 현재는 김정은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북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대한 수령이라고 부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퀴리오스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건 명령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요 자신이 윗사람임에도 아랫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자기보다 윗사람 즉 예수님은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황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중간 그러니까 아래에도 사람이 있고 위에도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인상 깊은 태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산상수훈에서 살펴봤던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사람과 정확히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시쳇말로 말하면 내로남불의 사람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내불남로의 사람인 거예요. 내불남로.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님, 즉 퀴리스로 모셔야 하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전능하심까지 간파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아랫사람을 막대해도 되지만 오히려 그를 섬겼고 내가 윗사람들한테 그러면 한번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노력 좀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나처럼 나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은 나의 집에 들어오신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중간 계급으로서 위에 치이고 아래에 치이는데도 만족하겠다. 지금 이 태도잖아요. 내 불 남 노의 사람이죠. 그죠? 자, 게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도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죠. 항상 찾아가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 세대에 그 신유의 은사 있는 누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찾아가서 뭘 합니까? 안찰이라는 걸 받아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거나 때리거나, 그죠? 그 어떤 그 부위에 뭔가 이렇게 주술적인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명령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술적인 의식이 없어도 병이 난 부위에 손을 올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수를 뿌리거나 혹은 이상한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지 않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임에도 말이죠. 극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군인과 관련된 이 병고침 사건은 아주 비슷한 사건이요. 구약 성경에 이미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사람도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신이 걸린 건 아니고 하인이 걸린 중풍병 사건이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이방인, 어쨌든 군인이잖아요. 구약에서도 이방인 군인의 어떤 병 고침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한 나병 환자로서 자신이 그 종으로 부리는 어떤 여종 중에 이스라엘 출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출신 여종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지자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어떤 서신을 받아서, 그렇죠? 허가를 받아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서한을 전달하면서 서한에 이제 아람 왕은 이렇게 쓴 거죠. 우리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나아만을.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지금 이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야, 이건 나한테 전쟁하자고 시비 거는 걸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얼굴도 못 봐요. 오히려 엘리사는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게 하라 라는 그냥 명령만 한 거예요. 얼굴도 보지 않고. 이거 얼마나 무례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제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처음에 나아만은
기분이 나빴어요? 안 나빴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죠? 아니, 내가 사는 아람 지역에도 무슨 강이 없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강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지금 내가 강이 없어서 여기 와서 씻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죠.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설득합니다. 장군이시여, 아니 무슨 큰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려가서 몸을 씻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쨌든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 말에 어쨌든 순종을 한 겁니다. 그 부하들의 어떤 말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건데, 그렇게 됐더니 결국은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거죠. 자,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 장군도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엘리사가. 뭔가 손을 얹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뭔가 주술적인 의식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주술 행위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손을 올린다든지 뭔가를 뿌린다든지 하는. 하지만 엘리사의 치료법은 얼굴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여기까지였어요. 사실 요단강 자체에 그러면은 영험한 어떤 그런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무슨 요단강에 뭔 영험한 기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의 참 의미는, 이 두 사건의 참 의미는 뭐가 능력인지 아십니까? 뭐가 능력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무슨 주술적으로 손을 얹고 뿌리고 기도를 크게 하고 주문을 외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병을 고친 것은 의식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촉발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은 이것을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여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영험함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는 때로 손을 뻗어서 기도를 합니다. 뭔가 아픈 부위가 있어. 여러분 다 함께 성도를 향해 손을 뻗어 함께 기도합시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왜 손 뻗어서 기도합니까? 무슨 근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은 어떤 특정한 자세의 의식들을 할 때 아무런 의미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의미 없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 말고 어떤 능력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손을 뻗거나 무슨 방언으로 말을 하거나 어떤 그런 이상한 주술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능력이 나간다고 우리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의식들을 취해야 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해라. 우리가 오늘날 보기엔 좀 이상한 그런 행위들을 해라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 행위, 그 의식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순종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행위 자체나 기도의 자세 혹은 기도의 시간, 기도의 열심, 그리고 기도의 정성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다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정성으로부터 나온 줄 알아. 아니라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자세히 간파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의 말씀대로만.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그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여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아무런 주술행위도 없고 아무런 노력과 정성도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놈이 순종 하나만 본 거예요. 요단강에 7번 씻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상한 행위 같지만 거기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이며 기꺼운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의 촉발이며 우리 참된 믿음의 발현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결국 뭐와 연결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 거예요. 최고의 믿음이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앓아놓은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여기선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등장조차 안 해요. 딱 둘만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장모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장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 나와서 인사하고 맞이하고 알 수도 없어요. 열병에 걸려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요, 딱 이 짧은 구절이지만 딱 3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사가 딱 3개 나와요.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들어가셔요. 들어가셨다. 집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보셨어요. 예수님이 장모를 보신 거예요.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만지셨어요. 들어가시고 보시고 만지셨다. 들어가시고 보셨고 만지셨다. 자,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나병 환자와 중풍병 걸린 이 하인과 달라요. 나병의 경우는 환자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보호자가 간 겁니다. 환자는 집에 누워있고 보호자가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는 환자 본인이 간 거고, 두 번째는 보호자가 간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모든 예수님 치료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던가, 누가 중보를 하던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던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들어가셨다.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주목하셔. 그리고 고치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장모가 뭐 하고 있다고요?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노력 없어요. 그냥 죽을 둥 살둥하며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는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하인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며 누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고 보셨고 만지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3가지 행동을 하신 것처럼, 자, 이제 베드로의 장모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고 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신 그 즉시 베드로의 장모도 3가지 동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첫 번째는 수동태로 드러나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동사,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나음을 입고 일어났어. 그리고 뭐 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섬긴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가만히 누워만 있었어요. 내게 한 가지 일이 생겨. 나음을 입은 겁니다.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일어나는 거는 스스로 일어난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자세.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수종듭니다.
섬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계속 무릎 꿇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함께하며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모두 다 예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일조차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실천하십니다. 그죠? 그것은 첫 번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은 단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했죠. 그리고 그 뜻을 먼저 구하여 그 뜻이 나의 뜻보다 우선되고 나의 뜻이 그 주님의 뜻과 맞을 때 그것은 율법이 완성되면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게 창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의 경우에서는 어땠습니까? 능력은 의식이나 주술적 행위 혹은 율법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순종에서 나온다. 자,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의 경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열병에 걸려서 꼼짝없이 누워 있을 때, 심지어 우리를 돕는 보호자도 없고 내가 스스로 나병 환자처럼 찾아갈 수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며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너의 모습이야. 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예수님 안 섬길 거야? 예수님이 너 구원하셨는데 예수님 안 섬길 거냐고? 라면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나음을 입은 자,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너여,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수종을 드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7절은요, 제가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저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결코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 자아 실현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내 자아 실현이 인생의 참 의미와 행복이 아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가 막 있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그거 다 해보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못 가본 나라 가보는 거, 그게 뭔 의미입니까? 나 알래스카 안 가봐도 돼요. 저 프랑스 안 가봐도 돼요. 저 안 가봐도 돼요. 여러분, 엠마누엘 칸트는 자기가 산 동네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었다니까요. 평생 동안 살다가. 그의 사고가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 와가지고 큰 경험을 해야지 얻어지는 사고입니까? 아니라고요. 칸트는 동네도 안 벗어나고 죽었다고. 근데 사상 세계 3대 철학자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고와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하는 건 많이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화성도 가죠. 여러분, 금성도 가보죠. 온 우주 다 돌아다녀보죠.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여서 많은 사람을 내 편 만들고 내 친구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쇼펜하우어도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친구로 삼지 말라고. 인생이 피곤해진다고. 여러분. 그러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인정을 받는 거? 가치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맞추세요. 내 삶에 내 필요가 어쩌고 내가 원하는 게 어쩌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이딴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 탐닉하여 이게 주님 뜻이구나. 그 뜻에 맞춰서 살아야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은 행복의 나라로 갈 겁니다. 참된 가치 있는 나라로 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심지어 교회들에서도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하늘에서는 전혀 인정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계에서 굉장히 좋은 일 하시고 정말 하늘에서 박수 받으실 일 하신 저 목사님, 혹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도움을 준 사람, 이건 이 땅에서나 가치 있고 박수 받을 일이지 하늘에서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큰 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칭찬할 줄 아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였고 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뭘 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하고 계신 지금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뜻을 묵상하며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다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릅니다. 그때 되면 늦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은혜를 갈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병자들의 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오로지 바라며 산다면 그거 나이스예요. 잘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삶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여러분들 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요. 어떤 교회를 가도 잘하고 계시네요. 왜? 성도들 듣기 좋아라고 말해야 다음 주도 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그러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일에 앞서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행복의 나라로 가는 좁은 문이에요. 그게 협착한 길이에요. 다른 기독교인들이 다 가는 그 길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온전한 창조의 질서를 회복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질서에 따라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